청도에서 갈아타고 대련에서 배를 내려 기차로 봉천에 도착했다. 봉천, 청운의 꿈을 싣고 로마로 갈 때 지나던 봉천을 한 바퀴 뺑 돌아 다시 오니 감개무량하면서도 전신에 힘이 쑥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봉천에서 서울 가는 기차는 반겨줄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고국을 향해 무심히 달렸다. 고국에 돌아간들 누가 선뜻 나서 내가 너를 신부로 만들겠다고 할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신부가 되겠다고만 다짐하고 가는 나 자신이 허황하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했다. 그래도 마음 깊이 신부가 되겠다는 뜻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는 나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 뜻을 꺾으려고 여러 사람이 애써봤고 나도 그것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애를 썼지만 다 허사였다. 압록강 철교를 요란하게 울리며 기차는 신의주에 들어섰다. 로마로 갈 때 이것이 고국의 마지막 땅이로구나. 이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 하고 눈물겨워하던 그 신의주인데 그때보다도 나의 마음은 더 슬펐다. 고국이 우는지 내가 우는지 분간할 수 없으리만큼 눈물은 나의 눈을 가렸고 마음은 울렁거렸고 정신은 혼미하기만 했다. 그 아무도 나의 심정을 나의 신세를 알아주는 이 없었고 반겨주지도 않았으며 원수 같은 형사들만 벌떼같이 달려들어 오만 가지를 다 물어보고 적고 또 되풀이했다. 조선 사람이 서양 가서 공부하고 왔다니까 더욱 나를 못살게 굴었고 내 짐을 수백 번 뒤지고 뒤엎고 별짓을 다 했다. 할 수 없이 돌아오는 몸이지만 형사들이 나를 못살게 굴어 고국에 돌아온 것이 더 한탄스러웠고 고국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다. 차창 밖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나의 마음을 우울하게만 만들었다. 마음 둘 곳도 정줄 것도 없는 고국은 냉정했고 내 마음을 울리기만 했다. 서울 회화동 본당 신부로 있는 형님을 찾아 들어가니 나의 손을 잡으며 첫 인사가 죽었나 했지 하며 반가움도 기쁨도 없이 원망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도 무리는 아니다. 로마에서 떠난다는 편지 한 장 띄우고 6개월이나 소식도 없이 방황하고 있었으니까. 그동안의 형님은 너무도 애태우며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오래간만에 만났어도 서로 말없이 담배만 피우고 앉아 형님이 장차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물으셨으나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형님은 한숨 쉬며 길을 잘못 택한 것이 아닌가 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이때 자신 있게 또 용기 있게 꼭 신부가 되고 말테요 했더니 형님은 딱 한 소리 누가 너를 받아준대? 어느 교구서 너를 받아준대야 말이지 하며 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피곤할 텐데 어서 자라 하며 내가 잘 방에 나의 짐을 갖다 놓고 아무 걱정 말고 잘 자라 하고 자기 방으로 갔지만 양쪽 방에서 둘 다 잠을 못 이루고 밤을 새웠다. 며칠 있는 동안 교우들이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자 대답하기 난처해하는 형님이 불쌍했다. 내가 성공하고 왔으면 활기차게 또 자랑스럽게 내 동생도 신부며 로마에서 신부되어 왔지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풀이 죽어 동생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형님의 고충을 생각할 때마다 형님 옆에 있기가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이 고통스럽기만 했다. 오래간만에 만난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형님의 곁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될 동생의 신세가 슬프기만 했다. 그때부터 사람 만나는 것이 싫고 두렵고 부끄럽기만 했고 사람이 싫으니 따라서 모든 것이 보기 싫고 모든 것이 귀찮아졌다. 고민하는 형님에게 나는 갈테요 하고 한마디 남기고 문을 나서니 신부 된다더니 가긴 어딜 가 하며 따라 나오기에 어머님한테 가요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울역에 나와 원산행 열차를 탔다. 떠나온 지 10년 만에 어머님 곁으로 가는 몸이지만 즐겁지도 않았으며 큰 아들을 잃고 애통하는 어머니, 기둥같이 믿었던 남편을 잃고 허탈과 실망에 잠긴 형수, 애비를 잃은 새 어린 자식들을 차례로 생각하니 산방 고개를 넘는 기차가 나를 울린다. 10년을 아무 소식도 없이 지내다가 집에 들어서니 식구들은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다. 형수님이 달려나와 나를 부둥켜 안고 슬픔을 주체 못했고 어머님도 그때야 정신이 나셨는지 우리 알베도가 왔다 하시며 단숨에 뛰어오셔서 내 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리셨다. 어린 것들은 낯선 삼촌을 바라보다 할머니와 애미가 우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입을 삐죽거리며 울고 있었다. 어머님은 큰아들을 잃은 슬픔을, 형수 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나를 보자 걷잡을 수 없이 터뜨린 모양이다. 우리 집은 반갑다기보다 슬픔으로 가득했다.
오랜만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웃과 친지와 옛 친구들이 호기심과 기대와 반가움을 안고 찾아들었다. 그들에게 나는 어떻게 무엇을 말할 수가 있을까? 말하기도 거북하고 창피하고 쑥스러워 찾아와 인사하는 그들이 내게는 너무나 괴롭히는 자들이 되었고 나의 상처를 너무도 쑤시는 잔인한 자들이 되었다. 또 신부 못되고 돌아왔나? 신부인가? 아직도 학생인가? 왜 신부가 안 됐어? 서양까지 갔다 왔지? 그대로 말 것인가? 조선 사람으로 서양 가서 공부한 사람이 없다는데 그 학문이 아깝지. 처음 신학교에서 나왔을 때 그만둘 일이지 새 속에서 썩기는 아까운 인물이여. 제각기 수군대는 이웃들의 동정 겸 비난의 말들은 인정사정 없이 나의 아픈 상처를 잔인하게 찌르고 또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다. 나는 그들을 피하여 또 다시 산과 들로 해변으로 미친 사람처럼 쏘다니기 시작했다. 10년 전 신학교에서 쫓겨나왔을 때 고민과 번민과 고통을 안고 홀로 헤매던 그 산과 들과 해변을 또다시 같은 고민과 고통과 실망을 짓씹으며 미친 듯이 헤매는 나의 신세를 나 자신이 생각해도 딱하고 처량하기만 했고 불행하기만 했다. 고국 산천이 매정하게도 나를 외면하여 10년 전에 흘렸던 눈물이 다시 흘렀고 그때의 탄식이 다시 내 가슴을 메웠고 그때의 고민과 실망이 나를 다시 이 산과 들판 해변으로 끌고 돌아다니니 정신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촌보로 옮길 수 없이 허탈했다. 그 누구에게 이 몸을 부축해달라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건져달라고 할까? 날이면 날마다 산과 들로 해변으로 헤매도 앞날은 캄캄하기만 했고 희망의 빛은 자취를 감추고 실망의 구멍은 점점 깊어만 갔다. 밤이면 밤마다 멀리서 가늘게 울려오는 닭의 울음소리를 몇 번이고 듣고 또 들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옆에 누우신 어머님은 내가 대견한지 소중한지 좋으신지 잠 못 이루는 나를 잠든 줄 아시고 나의 아래 위를 더듬으시고 나의 머리와 얼굴을 매만지시며 마냥 즐겁고 기쁘시고 행복해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장차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당신 옆에 내가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시고 행복하신가 보다. 이런 어머님을 또 떼어놓고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죄스럽고 그 어머님이 불쌍하게만 생각됐다. 어머님은 날이 갈수록 모정의 사랑의 노끈으로 나를 다시 꽁꽁 묶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는데 형수님이 내 방으로 건너오셨다. 수척한 나의 꼴을 보시자 본디 말이 적은 형수님은 얼마 동안 앉아있다가 도련님, 무얼 어떻게 해드려야 해요? 날이 갈수록 이렇게 몸이 수척해지기만 하니 어쩌면 좋아요 하시며 우셨다. 내가 말없이 담배만 피우자 형수님은 도련님 집 걱정은 말아요. 도련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요. 제가 부모님 모시고 새 애들 데리고 살게요 하며 운다. 도련님은 신부님이 되시면 좋겠어요. 꼭 신부님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도 돌아다녀 그 많은 고생을 했는데 신부 못 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해요. 신부님이 되셔도 도련님한테 조금도 도움을 바라지도 않을게요. 어디로든 가셔요. 가서 꼭 신부 되셔요 하며 내 방을 나갔다. 불도 안 켠 형수 방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왔다. 나날이 수척해지기만 하는 나를 어머님과 형수는 땅이 꺼지도록 걱정했다. 서양에서 나올 때보다 몸이 반 이상이나 수척해졌다고 끼니 때마다 두 분은 밥상머리에 앉아 이것저것 맛보라고 성화를 했다. 이것도 저것도 입에는 쓰기만 한 것을 먹으란다고 나는 신경질을 부렸다. 권해도 먹지 않으면 형수는 자기 방에 가서 울고 어머님은 마루 끝에 앉아 한숨 짓고 나는 집을 뛰쳐나가곤 했다. 하루 종일 쏘다니다 집에 돌아오니 형수 방에 어떤 여성이 형수와 이야기하다가 나를 보자 일어섰다. 형수는 마중 나오며 도련님 손님 왔어요 했고 나는 내 방에 들어가 옷을 벗었다. 형수는 당신 방에서 여자 손님과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얼마 후에 도련님 내 방으로 잠깐 건너와요 하고 불렀다. 내가 건너가서 앉자마자 형수는 그 여자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 도련님은 꼭 신부 될 분이어요. 알았지요? 하며 수상쩍은 시선을 나와 그 여자에게 보냈다.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붉히며 네, 잘 알았습니다 하고 나를 쳐다보며 저 모르시겠어요? 하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알 수가 없었다. 실례지만 전혀 모르겠는데요 했더니 고개를 숙이고 저 조용자예요 하며 눈물을 닦았다.
나는 순간 전신에 피가 멎는 듯했다. 말문이 막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이었다. 10년 전 일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갔다. 그 여자의 편지 한 장으로 목이 잘렸고 천신만고를 겪고 당하던 쓰라리고 슬펐던 사연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나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던지 형수는 깜짝 놀라 도련님 어디 편찮아요? 왜 그래요? 하며 달려들어 나를 부축하려고 했다. 그 여자도 놀라고 당황해서 형수 등 뒤에 서서 떨고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긴장한 분위기가 방 안을 맴돌았다. 얼마 후에 놀란 형수는 그 여자에게 어서 가라고 권했다. 그 여자는 네, 꼭 한마디만 하고 가겠어요 하더니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 말을 만나서 하려고 10년을 기다렸어요. 또 속죄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갔다. 나는 그때까지도 말 한마디 못했고 형수는 그 여자를 따라 나갔고 나는 내 방에 가서 누웠다. 얼마 후 형수는 걱정이 되는지 내 방에 다시 들어와 나의 머리를 짚으며 머리 아프셔요? 아까는 얼굴이 백지장같이 새하얗게 되어서 겁이 덜컥 났어요. 지금은 핏기가 도는군요. 무엇을 잡술래요? 하며 걱정했다.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요 했더니 그래도 저녁 식사는 꼭 해야 돼요 하는 당부를 남기고 나갔다. 나는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여자, 죽이고만 싶었던 여자, 그를 용서하느라고 얼마나 발버둥 쳤고 진심으로 용서해주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깨끗이 그의 영상을 내게서 지워버렸는데 지금 이렇게도 10년 전과 똑같은 기막힌 처지에서 왜 짓궂게도 불쑥 나타나 옛 상처를 건드리는가. 무엇하러 왔는가. 용서는 무엇고 사과는 무엇이며 속죄는 또 무엇이고 기도는 다 무엇이냐 생각하니 나의 감정은 격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산으로 달려나갔다. 10년 전에 있었던 모든 고통이 되살아나 지금의 고통과 합세해서 나를 짓누르니 나는 그대로 죽을 것만 같았다. 산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봐도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고 땅을 아무리 둘러봐도 분노와 고민뿐이었다. 이렇게 몸둘 바를 몰라 몸부림치는데 서울 형님에게서 즉시 상경하라는 전보가 왔다. 즉시 상경하라고 하니 형수가 펄쩍 뛰며 이렇게 몸이 쇠약한데 어디를 가느냐고 절대로 못 보낸다고 했다. 나 역시도 상경할 만한 기력이 없음을 깨닫고 보류했다. 그날 밤에 어머님 몰래 형수가 들어와 내 귀에다 대고 아마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신부대로 오라는 거지요. 걱정 말고 이제 잘 잡수셔요. 내 정성껏 힘껏 해드릴게요 하며 잠옷 만족한 웃음을 띠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글쎄요 하고 오래간만에 형수를 마주보며 웃었다. 기쁜 듯이 나가다 어머님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말아요 하며 나갔다. 그 후부터는 형수는 밥상 곁을 떠나지 않고 이것저것 골라 먹이기에 정신이 없었고 어머님이 계시면 서로 눈짓으로만 말을 하고 어머님이 안 계시면 서로 터놓고 즐겁게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우리 둘은 어머님이 걱정되었다. 서울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전보가 날아왔다. 후회한 일이지만 그동안의 마음이라도 변했는가 하고 형님은 형님대로 초조해서 전보를 치고 또 쳤단다. 형수와 짜고 서울 잠깐 다녀온다고 어머님께 인사하고 나서니 어머님은 불안하신지 뒤따라 나오시며 몸도 쇠약한데 어디를 가 보약 지어왔는데 하시며 걱정이 태산 같다. 서울에 도착하니 형님은 깜짝 놀라시며 아주 반쪽이 됐군. 어디 아팠나?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보셨다. 안심해 신부들끼리 열렸어 하시며 웃으셨다. 전주교구 교구장 김스대왕 주교님이 나를 당신 교구 신학생으로 받아 신부 만들겠다는 확언을 하셨고 얼마 남지 않은 공부를 일본에 가서 마치면 전주 교구로 오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로마 이야기도 듣고 본인도 볼 겸 한번 전주에 왔다 가라는 편지까지 하셨다. 당장은 내 몸이 쇠약해서 못 가니 대신 형님이 감사도 드릴 겸 전주까지 가겠다는 것이다. 교우들이 신부 사무실에 들어올 때마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교우들에게 내 동생인데 로마에 가서 공부하다 지금 일본으로 가는 중이요 하며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형님을 바라보며 속으로 울었다. 로마에서 처음 나왔을 때 옆에 있는 나를 교우들에게 소개를 못하던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나 생각했다. 몇 주일 쉬는 동안에 원기도 회복했고 기운을 차렸다. 건강을 다시 회복한 나는 처음으로 전주에 갔다. 전주 교구 초대 교구장 김스대왕 주교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다.
인사드린 후 로마와 로마에서의 나의 생활과 공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니 무척 감명 깊게 들으시고 대구 교고서 분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재와 재산의 궁핍을 느끼니 부디 공부 마치고 와서 당신을 돕고 교구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셨다. 3일간 모시고 있는 동안에 처음으로 방인 교구가 설립되어 국내 국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켜보니 잘하자고 하셨다. 또 어떤 외국 신부들은 조선 사람이 교구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며 무시하는 사람도 많아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리도 못났을까 하고 한탄하시는 때도 있었고 왜 인재를 양성해 놓지도 않고 조선 신부들 중에는 인재가 없다고 비난하고 무시하는가 하시며 흥분하기도 하셨다. 우리도 공부만 했다면 그들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것은 없을 거요. 외국인 주교들 보라는 듯이 일본으로 보내는 것이니 나의 심정을 잘 알아듣고 어서 공부하고 와요 하시며 격려하셨다. 주교님의 훈시와 부탁을 안고 일본 동경대 신학교에 가서 남은 공부를 마치러 떠나게 됐다. 꼭 돌아오리라고 믿고 학수 고대하시는 어머님께 다시 외국으로 가야겠다는 말을 참아할 수 없어 형수에게만 일본으로 신부가 되기 위해 간다고 간단히 소식을 전하고 형님의 전송을 받으며 서울역을 떠나 부산으로 향했다. 관부 연락선에 몸을 싣고 현해탄을 건너며 10년 전에 현해탄을 건넌 어린 시절을 기억에서 더듬었다. 갑판에 서서 별들을 바라보며 이번에는 꼭 신부가 돼서 이 현해탄을 건너올 것을 결심하였다. 그때 기어이 가시는군요 하는 여자의 음성이 들려오기에 살피니 바로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몇 달 전 댁에 찾아갔던 조영자예요. 안심하세요. 가시는 길 다시는 방해하지도 막지도 않을 테니까요. 나도 나의 갈 길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북해도 여자 트라피스트 수녀원에 가서 침묵을 지키며 살아갈 거예요. 직접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전번에 댁에 찾아갔을 때 너무도 괴로워하시기에 할 말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에 맺힌 말을 다 하고 떠나려고 이렇게 뒤를 따라온 것 용서하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난간을 의지하고 서서 듣기만 했다. 조영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때 15살의 철없는 소년 소녀였습니다. 단지 순박과 순정, 그 외에는 아무런 불순도 없었어요. 영세한 후에야 신학교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또 내 편지 한 장으로 청혼의 뜻을 실은 신학생의 목이 잘렸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애통했는지 하느님만은 알고 계세요.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 편지 한 장이 그렇게도 큰 죄냐고, 그렇게도 용서받지 못할 죄냐고 신학교 당국에 대해 원한을 품었어요. 그때 나는 하느님도 모르고 신학교 신학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위인이었어요. 편지를 여러 번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벼르고 별러 꼭 한 번 한 거예요. 그 내용은 되풀이하며 신학교 당국을 원망했기에 지금도 그대로 다 외울 수 있어요. 그 편지에 어디 조금이라도 불순과 사악이 있어요? 단지 순박한 어린 소녀의 꿈과 다정다감한 심정을 그린 거죠. 그 이상 다른 것은 없어요. 나는 그때 다른 것을 욕망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렸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나를 극악 죄인 취급했고 무죄하고 어린 신학생의 목을 잘라야 했나요? 그래서 나는 언제고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에는 나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갖은 고통을 다 참았어요. 가족들은 전부 나를 무섭고 잔인하게 박해했어요. 결혼을 피하느라고 미친년 노릇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를 믿기 때문에 미쳤다고 하느님을 버리게 하려고 내 몸에 매질을 했어요. 단근질에서 내 살이 탄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굶기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도 모든 것을 참고 살아왔어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 말을 직접 만나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나를 그렇게 철천지 원수같이 대하시더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불순이나 육정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느님께 맹세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그 순정을 지켜나갈 자신이 있어요. 이런 사연을 말하고 나의 갈 길을 가려고 댁을 찾아갔는데 시종여일하게 무서운 침묵으로 나의 소원을 잔인하게 거절하고 묵살하시더군요. 조영자는 아니 조 아네스는 눈물을 닦는지 잠잠해졌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녀가 굳센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약간 장난기 섞인 말로 이제 속이 후련하시오?
갈 길을 가도 아무런 미련도 없겠구려. 잘하셨어요. 부디 가는 길을 끝까지 가세요. 아네스는 바닷바람이 차니 선실로 들어가요 하며 앞장서서 선실로 들어갔다. 밝은 불빛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봤다. 그 전에 내가 기억했던 애띤 모습은 간 곳 없고 제법 어른스러운 모습이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이제는 어른 다 됐군요. 다시는 그런 어린애 장난은 마세요 했더니 그도 웃음을 한 방 머금고 그래야지요. 사람은 고통을 겪으면 갑자기 어른이 되더군요. 이 현해탄을 건너가고 건너오며 몇 번이고 울었는지 몰라요. 동경서 공부하며 방학 때마다 이 현해탄을 건너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결혼을 강요하는 부모 친척을 피해서 이 현해탄을 몇 번이고 건넜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면서 참 시장하시겠어요. 식사 준비는 해가지고 왔어요. 나와 마지막으로 같이 식사하세요. 내 정성을 쏟아 준비한 거예요. 하며 이것저것 꺼내는 모습을 보며 여자란 저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어쩐지 조영자가 측은하게만 보였다. 나는 과거에 모든 것을 잊고 쓰라림도 깨끗이 씻고 명랑하게 그와 배 안에서 사랑의 만찬을 먹었다. 아주 아득하리만큼 오래된 것 같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또 그 옛날 어린 시절에 순진했던 추억담에 꽃을 피우기도 했다. 우리 둘은 시모노세키에서 동경행 급행열차를 탔다. 우리 둘은 말없이 차창 밖에서 이국 풍경을 감상했다. 두 사람이 가슴속에 느끼는 감회는 서로 다르지만 두 사람은 각각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해요. 나는 그동안에 겪은 것을 다 말했는데도 지난날에 겪은 고통도 내게 대한 감정도 일절 말을 하지 않는군요 하며 아네스는 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것이 그렇게도 이상해요? 그 편지 사건으로 신학교에서 쫓겨나오는 현장에 조영자란 여자가 있었다면 당장에 나한테 무참히 죽었고 나는 살인죄를 범한 죄수로 지금 형무소에 갇힌 몸이 되었겠지요 하며 그녀를 쳐다보니 그녀는 고개를 푹 수그리고 얼굴을 새빨간 빛으로 물들였다. 조금 후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지금도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운가요? 하고 질문했다. 나는 대답 대신 머리를 좌우로 저었다. 그녀는 안심한 듯이 미안해요, 진정으로 고마워요 하며 웃었다. 영자 씨를 진심으로 용서해주지 않으면 신부도 못 되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고 어느 신부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이성으로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전신을 떨면서도 감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나의 이성과 감정은 서로 피나는 투쟁을 계속했어요. 이 투쟁이 치열할수록 나는 괴롭기만 했고 나 자신과 영자 씨가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기만 했어요. 오랜 투쟁 끝에 신부되고 구원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고 용서했어요. 감정에는 아픈 상처를 그대로 안고 깨끗이 잊고 씻어버렸지요. 나의 말을 듣고 있던 그녀는 크게 한숨 쉬며 물었다. 그 감정에 남아있는 애처로운 상처를 어떻게 하지요? 누가 낫게 하지요? 언제나 그 상처는 아물지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내버려 두세요. 걱정 마세요.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아물겠지요. 그 상처가 아물기를 조급히 바라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아무런 관심도 미안함도 갖지 마세요 했더니 이성은 이론이 서면 그것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여도 인간의 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안 그래요? 하며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다. 동경 우에노역에서 나는 동경 대신학교로 조 아네스는 북해도 트라피스트 수녀원으로 각각 헤어져 자기 갈 길을 찾아갔다. 동경 대신학교의 생활은 공부보다도 사제로서의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기에 여념이 없는 생활이었다. 불란서인 고사르 신부님을 만났다. 이 신부님은 나의 사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이다. 나는 성소를 얻을 때부터 그날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나는 그분을 굳게 신임했고 그분에게 의탁하여 살고 싶은 심정을 느꼈다. 그분은 나의 큰 결점으로 정에 너무도 약하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이것을 고쳐주시느라고 무진 애를 쓰셨다. 나는 그분의 지도하에 이 결점을 고치기에 전력을 다했다. 정에 약한 사제는 위험하다고 그 위험성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누가 보든지 정이 없는 목석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정도로 냉정해지라고 하셨다. 여자는 사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신부가 구원 못하는 것은 여자와 돈 때문이에요. 여자에게 무관심하고 돈의 탐욕과 애착이 없으면 그 신부는 성공할 수 있어요 하시며 기회 있을 때마다 내게 되풀이하셨다. 그 당시는 못 알아들었어도 두고두고 나의 사제 생활의 밑바닥을 흐르는 말씀이었다. 신부는 팔방미인 노릇을 해야 합니다. 즉 신부는 모든 교우들에게 좋은 신부가 되어야 하고 어떤 특별한 사람, 특히 젊은 여자들의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부는 죽을 때까지 죄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야 해요. 신부는 고백성사 줄 때 하도 많은 죄를 들어 차차 죄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서 타락할 위험이 있어요. 주교에게 순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학문이나 경력이나 수완이나 인격이나 지혜가 보통 신부님보다 못한 사람이 주교가 되고 성직자와 교우들이 기대도 하지 않고 물망에도 오르지 않은 사람이 뜻밖의 주교가 되니 그런 사람에게 순명한다는 것은 초성한 관점에서는 인정을 해도 인격적인 관점에서는 용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여요. 하느님을 위하여 바보가 되어야 해요. 그 어떤 경우도 어느 사람에게도 분노하지 말아요. 분노가 폭발하면 자기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속이 후련할 때까지 베개를 두들겨 패요. 신부는 항상 건강해야 돼요. 몸이 허약하고 앓기 잘하면 신부님을 동정해서 여자들이 신부 방에 자주 드나들게 돼요. 그러면 육신은 위로를 받아도 영혼은 멍이 들어요. 신부는 항상 분주해야 해요. 한가하면 여러 가지 유감을 당하고 무서운 풍문을 교우들이 퍼뜨려요. 분주하면서도 혼자 고독을 물리치는 묘미를 배워야 해요. 항상 읽고 배움으로 고독을 메우고 혼자만의 세계와 시간을 즐길 줄을 알아야 해요. 이렇게 세밀하고 친절하게 나를 지도하셨다. 신품 받기 전에 피정이 시작되었다. 신학생으로는 마지막 피정이요. 사제 서품을 받을 최후의 준비가 되는 피정이기에 전심 전력을 다해서 피정하면서 나의 지도 신부이신 고사르 신부님의 방을 드나들었다. 막상 신부가 된다고 생각하니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와 걱정이 생긴 때문이었다. 그럴 때마다 신부님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나의 등을 어루만지며 나도 그랬어. 안심을 시키시고 따사로운 위로를 아끼지 않으셨다. 사제 서품식을 3일 앞두고 피정 중인데 불이야하는 아우성이 신학교를 뒤덮었다. 자다 말고 밖으로 뛰어나가니 부재들만 사는 2층 양옥이 온통 불길에 쌓였다. 손댈 겨를도 없이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렸고 우리는 잠옷만 입고 3월의 싸늘한 밤에 떨고만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일본에 있는 교황대사가 그 이튿날 도이 대주교와 달려와 다른 모든 품은 무기 연기하고 사제 서품만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시고 부재들을 동경 시내에 있는 각 수녀원에 한 사람씩 맡길 터이니 그 수녀원에 가서 남은 피정을 하라고 했다. 우리 부재들은 그때까지 잠옷 차림에 가련한 신세였다. 한 부재가 이렇게 잠옷바람으로 여자들만 사는 수녀원에 어떻게 가니 하자 하와이에서 온 부재가 별 수 있니? 잠옷자락 걷어 올리고 머리에 수건 동이고 마라톤 연습하는 채 하고 달려 들어가야지 하며 옷을 올려붙이고 뛰는 신용을 해서 모두들 손뼉을 치며 통쾌하게 웃었다. 나는 국제 성모병원을 경영하는 마리아 전교 방지거의 수녀원에 배당되어 3일간 신세를 져야 했다. 그동안의 수녀들이 양복과 필요한 의복, 제일 등을 밤을 새워 만들어 주었다. 3일 후에야 주님의 제단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었다. 동경 대주교자 성당 세키구치 성당의 제단 위에는 12개의 촛불이 밝혀졌고 성당은 남녀 교우들로 꽉 찼다. 재학생들이 부르는 그레고리안 성가가 성당 안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조선, 일본, 이태리, 독일, 헝가리, 하와이, 불가리아 등 각국의 12명의 부재들은 자기들의 꽃다운 청춘을 주님의 제단 앞에 부복시켰다. 곧이어 재학생 성가대는 목청을 가다듬어 성인 열품 도문을 창했다. 그 멜로디 자체가 애상적이고 애원을 호소하는 곡이기도 한데 성인들 한 분 한 분을 부르며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하는 기원의 부탁을 반복한다. 나는 엎드려 나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하고 각 성인 성녀들에게 간곡히 또 열렬히 부탁을 드렸다. 갑자기 주님의 제단 앞에 이렇게 엎드리기까지 겪어온 모든 사연들이 주마등같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쏟아졌다.
참을 수도 없고 걷잡을 수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으나 두 어깨는 진정할 수 없이 요동하였다. 그때 합창단의 합창이 뚝 그치고 도의 대주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들을 강복하시고 축성하시고 안수하소서 하는 독창이 들려왔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속으로 주님의 사랑의 끈을 붙들고 여기까지 끌려와 엎드린 당신 사랑의 포로를 강복하세요. 이 꽃다운 청춘을 축성하세요. 이 철없는 젊음을 안수하시어 당신의 멜키세덱으로 만드세요 하며 나의 심장에서 우러나는 심혈의 기도를 올렸다. 우리 12이 일제히 일어나 주교님 앞에 무릎을 꿇자 사제직의 존귀함, 위대함, 거룩함 등을 역설하시었다. 주교님은 엄숙하게 사제직의 중책을 완전한 자유의사에서 원하며 그 중책을 다하겠느냐고 우리 12사람을 향해서 하나씩 물으셨다. 우리 젊디 젊은 12은 너무나도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일생 사제 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할 어려움도 괴로움도 슬픔도 유혹도 모르면서 우리는 너무도 용감하게 대답했다. 한 사람씩 주교님 앞에 장계하고 두 손을 가지런히 펴서 주교님께 내밀자 성유로 양손바닥에 십자형을 그리며 축성하셨다. 축성된 두 손이 묶인 채 자기 자리에 서서 이 축성된 손으로 나도 밀떡과 포도주를 축성하여 나의 주님, 나를 그렇게도 끌고 다니던 주님의 몸과 피를 이룰 것이다 생각하니 정신이 아찔할 만큼 감격적이었다. 이 손을 더럽히면 어쩌나 하고 겁도 덜컥 났다. 주교님은 계속해서 산이나 주근이를 위하여 천주님께 미사 성제를 올리는 권을 부여한다 하시며 성작을 쥐어주셨다. 성작을 받아들고 떨리기만 하는 내 두 손을 보며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분간할 수 없는 감정에서 눈시울은 뜨거워지고 내 가슴은 벅차고 두근거리기만 했다. 내가 풀리면 풀릴 것이요 맺으면 맺어질 것이라고 하시며 사제권을 성사 집행권을 부여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비천한 인간이 지존하시고 어미하시기만 하신 하느님께 범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을 받아 사죄됨의 보람을 느끼고 거룩한 자랑을 느꼈다. 성모님도 천사들도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사제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너는 오늘부터 일생 정결을 지키며 종신토록 독신 생활하겠느냐 하시는 물음에 우리 12의 젊은이들은 서슴지 않고 용감하게 자신있게 그렇게 서약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너의 주교와 그의 후계자들에게 순명을 서약하느냐 하실 때 우리는 눈을 감고 서약합니다 대답하니 주교는 우리를 끌어당겨 양 볼에다 당신의 볼을 대면서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 하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는 각각 자기 나름의 감회와 정성을 갖고 주교님을 끌어안고 평화의 인사를 받으며 성신이 당신과 함께 라는 대답을 했다. 미사가 끝난 후 우리 12은 주님의 제단 앞에 사이좋게 늘어서서 합창단과 어울려 떼대음으로 우리를 사제직에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렸다. 일제히 제단에 올라 새 신부의 첫 강복을 만장한 성직자 교우들에게 했다. 나의 친족으로는 오직 한 번밖에 없는 형님 신부가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두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얼굴은 몹시 상기되어 있었다. 성부와 하며 손을 번쩍 들어 올렸을 때 집에 계신 어머님의 생각이 번개같이 지나가며 가슴에 뭉클한 것이 느껴졌다.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강복을 받으며 우는 젊은 여자 교우가 눈에 띄었다. 주교님의 초대로 우리는 다 같이 점심을 주교관에서 교황 대사와 함께 마치고 헤어졌는데 나는 갈 곳이 없어 그 수녀원 객실로 다시 갔다. 수녀들이 반가이 맞으며 다음날 첫 미사를 자기들 성당에서 지내달라는 청을 해와서 쉽게 받아들였다. 화제를 만난 내게 많은 은혜를 베푼 수녀들이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다. 내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차를 마시는데 문지기 수녀가 들어와 여자 손님이 왔는데요 하기에 신부돼서 첫 손님이 여자라 좋지 않군요 하며 농을 걸었더니 그 젊은 수녀는 낯을 붉히며 나가 어떤 젊은 여자 손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들어서는 그 여자를 보자 성당에서 합동으로 첫 강복을 줄 때 바로 내 앞에서 울며 강복받던 그 여자 같기도 했다. 너무도 인상적이어서 내 머리에 그 인상이 남았던 때문이다. 그 여자는 몇 번이고 일본식대로 굽실거리며 축하합니다를 되풀이하더니 갑자기 울음보를 터뜨리며 손수건으로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느라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누구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그 여자는 울음을 억누르고 눈물 닦던 손수건을 뗀 채 저 미치코예요 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직도 의아한 태도로 미치코가 누군지 알아채지 못하는 태도를 하니 그는 안타까운 듯 한 발 다가서며 저 나가사키 미치코를 모르셔요? 그동안에 잊으셨어요? 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그때야 알아보고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치코와 나는 서로 말이 없이 마주 쳐다보았다. 나는 먼저 부모의 안부를 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수건을 입에 대고 울음을 폭발시켰다. 나는 할 말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어 내가 먼저 앉으며 앉으세요 하고 권했더니 맞은편 자리에 약간 모로 앉아 울음을 진정시키느라 애를 썼다. 미치코는 어느 정도 진정하고 눈물을 글썽인 채 신부님 오늘같이 경사로운 날 이렇게 눈물을 보여드려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요. 살아계시면 꼭 오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혼자 와서 축하드린다는 것이 그만 눈물을 보여드렸어요 하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그 부모가 그 가정이 내게 베풀던 호의와 친절이 떠올랐다. 신부님,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 아무도 신부님을 축하해드리는 사람이 없군요. 나가세요. 오늘 제가 저 세상에 계신 부모님과 함께 마음껏 정성껏 신부님이 되시니 나를 축하하겠어요. 11년 전에 나가사키에 있던 미츠코가 아니고 한 교우로 새 신부님을 모시는 존경과 경아의 뜻으로 모시겠어요 하며 나가기를 재촉했다. 내가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을 동안 내 방을 먼저 나간 미츠코를 붙들고 문지기 수녀는 신부 되신 날인데도 아무도 축하드리는 사람이 없어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와서 축하드리고 가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했다. 우리 둘은 택시에 몸을 싣고 신주쿠 번화가로 달렸다. 차 안에서는 서로 말이 없고 제각기 무엇을 생각하는지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에 미치코의 가정이 어찌 되었는가, 이 미치코는 타국에서 부모를 잃고 외톨토리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사는가 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맴돌았다. 미치코는 우리가 인류 요리집에 들어가 앉을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서로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하자 신부님, 세상에는 신기한 일도 많아요. 하루는 가톨릭 신문을 뒤적거리는데 동경 대신학교가 화재로 전소됐다는 기사가 나오고 서품자 명단이 발표되었어요. 쭉 훑어보다 신부님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고 가슴에서 무엇인가 철썩 내려앉는 것 같더니 전신의 힘이 한꺼번에 쭉 빠지더군요. 얼마 동안 넋을 잃고 앉았다가 기어이 달려가 새 신부님의 첫 강복을 받고 부모님이 생전에 그렇게 따르고 아끼시고 위하시던 새 신부님께 그 두 분을 위하여 첫 미사를 청할 결심을 했지요 하며 웃었다. 식사와 축하연을 마치고 나서자 미치코는 옆에 있는 고급 양복점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 양복 두 벌을 맞추고 나를 놓아주었다. 수녀원 객실에 와서 그날 경본을 마치고 자리에 누우니 어쩐지 신부가 된 것 같은 실감이 들지도 않았고 어제까지만 해도 부재라고만 하던 사람들이 귀에 익지도 않은 신부님, 신부님 할 때마다 쑥스럽기만 하고 얼굴만 화끈화끈하고 말을 걸어와도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나는 전등을 끄고 맑은 달빛이 은은히 새어드는 방에 홀로 앉아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있는 것을 차례차례 정리했다. 이는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어 주님의 제단에서 첫 미사를 올리기 위해서다. 첫 미사. 주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재현하는 제사라 생각하니 첫 미사가 무서웠고 내 축성된 두 손을 달빛에 비추어 보며 이 손에 주님의 피와 살이 닿고 피투성이가 된 주님을 이 손으로 만져야 한다 생각하니 몸이 떨리도록 첫 미사가 두려웠다. 장차 신부 노릇을 어떻게 하나 하며 내 미래의 사제상을 그리고 지우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지도 신부님의 말씀을 뼈대로 해서 화려하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지혜롭고 열심인 사제상을 쌓아 올리다 날이 밝았다. 세수를 하고 일찍 성당에 가서 미사 준비를 정성껏 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제2방에 들어가 제1을 입었다. 사정없이 떨리는 가운데 성당에 들어섰다. 수녀들의 그 맑은 눈이 일제히 내게로 향하자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다. 수녀들의 합창과 함께 미사가 시작되자 혹시 미사 중에 틀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옆에서 돌봐주는 형님 신부님이 계시어 안심은 되었다.
이는 내 몸이요 이는 내 피요 하는 성 변화의 말씀을 또박또박 발음할 때 내 음성은 떨려 나왔고 성당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하기만 했다. 무겁고도 성스러운 침묵 중에 나는 처음으로 제병으로 주님의 몸을, 포도주로 주님의 피를 만드는 일대 기적을 행했다. 성체를 들고 수녀들에게 영성체를 시키는데 성체를 든 손도 성합을 든 손도 제각기 떨렸고 둘씩 나와서 영성체하는 수녀들의 얼굴은 희미한 그림자같이 보였고 등에서는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미사가 끝났습니다 할 때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나며 심신이 가벼워졌다. 제단에서 내려서니 원장 수녀가 화려한 의자를 놓고 기다리다 나를 그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는 수녀들에게 첫 미사를 올린 그 거룩한 손에 친구시키고 첫 강복을 주라고 부탁했다. 먼저 원장, 부원장이 무릎을 꿇고 내 양 손바닥에 입을 대고 키스를 했다. 다음에 키스를 받은 손을 들어 강복하고 강복한 두 손을 수녀의 머리 위에 얹었다. 이렇게 모든 수녀들이 차례로 나의 손바닥에 친구하고 첫 강복을 받았다. 나의 첫 미사에 성체를 영한 미치코가 2층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것이 눈에 띄었다. 조반을 들 때 원장과 많은 수녀들이 객실에 몰려 축하하며 노련한 신부님같이 익숙하게 미사 잘 지냈다고 칭찬을 하였다. 다음 날은 성심의 수녀원에 가서 미사를 지냈다. 미사 후에 그 수녀원에서는 신부 되기 직전에 화재를 만나 불쌍하다며 제2일습을 선물로 주었다. 첫 미사 후부터는 미사 지내는데 자신이 생기어 어디다 세우고 지내라고 해도 선뜻 나설 수 있게 됐다. 형님은 우리 조선에서 형제가 신부 되기는 처음이니 기념여행을 떠나자. 일본 북단 북해도 삿포로부터 남단까지 돌아다니자고 했다. 가톨릭 신문에는 우리 가정의 역사와 우리 형제 신부에 관한 기사가 큼직하게 났다. 우리 형제는 북해도로 여행을 떠나며 남단까지 전 일본을 돌아다닐 계획을 짰다. 형님은 일본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무척 즐거운 모양이고 이국 풍경에 반한 모양이었다. 나는 신부된 후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고 내가 생각해도 놀랄 만큼 의젓해진 것 같았다. 그 이유는 말이나 행실이나 마음 쓰는 것까지 모든 것에 신부라는 두 글자가 따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신부라는 테두리로 씌우는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나의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섬기며 나의 모든 정열을 주님을 위하여 쏟고 죽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며 동경을 떠나 삿포로로 향해 떠났다.